오늘 본문은 오늘 낮 다락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락방 교재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왜 들고 나왔냐면 함께 묵상해보고 기도의 제목을 좀 찾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서 금요기도회를 주중 매일 성경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하면 어떨까라는 것과 또 다락방 교재 본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하다가 파일럿 케이스로 그래서 피드백도 좀 들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나누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 들었다고 해서 주일 다락방에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되죠? 정말 안 됩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나쁜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1절부터 11절 이야기를 요약하면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므낫세 지파의 자녀인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인데, 슬로브앗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이었죠. 이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와서 상소문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라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안으로 새롭게 또 하나의 판결 규례가 생기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장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슬로브앗 딸들의 입장과 모세의 입장에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모습을 보면 사연을 요청하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요청한다라는 거, 간구한다라는데 간구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간구할 때 지혜와 용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본문 앞장인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조사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가 한 번 있고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야 되니까 임박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대비이기도 해요. 그래서 26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조사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조사하죠. 민수기에도 간간한 전쟁이 있었지만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계속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과 이 분배는 어떻게 돼? 고난과 싸움 후에 주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땅을 분배하기 위한 자료로 삼는 것입니다. 계수를 해보니 어느 지파에 어떤 땅이 가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파의 수를 세고 하는 가운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들의 현 주소를 보게 되는 거죠. 2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5자매가 있었습니다. 5자매가.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만 기업이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유산이 없구나, 우린 기업이 없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사연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 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도 있고 온 회중이 있는데 얘기해요. 3절 4절에 보니까 같이 좀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죽었는데 반역했던 고라 자손과는 달리 반역하지 않았고 자기 죄로 죽었다라는 얘기는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가는 길로 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반역의 길에 설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 없이 죽었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기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십시오라는 거죠. 왜 이들이 이것을 요청했을까요? 땅의 유산을 받는 거, 기업도 중요합니다. 근데 누구의 기업이라는 이 이름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들이 기업을 달라라는 것과 함께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된다, 사라진다. 어떤 지파 누구의 기업이라는 얘기는 그 지파, 그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뭐냐? 언약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그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이름이 사라지면 우리도 그 백성이 아닌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단지 상속받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유산을 못 받는 것 너무하지 않은가라는 거. 기존의 율법, 기존의 상식에서 뭔가 새로운 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제안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연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이들은 모세에게 가져갔는데 모세는 뭐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표를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필요가 있다면, 결핍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지켜오던 것을 다르게 보게 되는 때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묻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용기가 이들에게 있었어요. 5명의 여인들에게는 독수리 오자매처럼 이제 한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요, 어떻게 해요? 얻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 저는 점심 본죽, 뭐 비빔밥 이런 상호 가서 먹었는데 제가 비빔밥을 먹었어요. 곤드레 비빔밥. 근데 곤드레 비빔밥을 먹을 때 이 죽이 나오는 반찬이 달라요. 비빔밥에 나오는 반찬과 죽에 나오는 반찬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반찬이 다르네요, 사장님께. 그럼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혹시 죽에는 장조림이 나오는데 따로 주죽에 나오는 반찬을 얻을 수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거는 다른데, 그럼 제가 이제 흐린 말로 이렇게, 혹시 먹고 싶으면 제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이 얘기는 아주 작은 소리로 얘기했거든요. 사장님이 이제 이 얘기를 듣더니 이게 다르다, 반찬이 다르게 나온다. 근데 뭘 원하시냐고. 그래서 장조림을 제가 더 먹고 싶다고. 장조림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먹었거든요. 네. 사람에게도 부탁을 해도 이렇게 줍니다, 그죠? 사람에게도 장조림만 남을 것 같아 오늘 집에 가면, 그죠? 사람에게도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이 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구하면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서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지혜로움이잖아요. 요청을 하는데요, 명확하게 누구한테 가서 요청해야 될지 알았어요. 딴 데 가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도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지휘관들한테 가는 거고, 온 회중이 있는데 증인들로 삼고.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뭐가 문제가 없고 결핍이 있으면 옆 사람하고 자꾸 수근수근 하는 거죠. 주소지를 명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라고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과 상대와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 가서 얘기하고 부추기기도 하고. 그 사람은 당사자는 괜찮은데 괜히 가서 마음 어렵지 않아? 내가 볼 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다른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좀 위로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하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앞담화하자라는 얘기 하잖아요. 뒷담화하지 말고. 건강한 공동체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가족의 일반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정확하게 요청합니다. 인구조사하면서 느꼈던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당한 요구를 지혜롭게 말합니다. 가족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 우리 원치 않습니다. 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사라지고, 슬로보아시란 이름 사라지고, 그 딸들의 이름도 사라지고,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기업을 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때를 쓸 수 있어요. 때를 쓰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유아유치부 교사분들 아실 거고,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 우리 어머니들 알잖아요. 또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막 징징거립니다. 찡찡거립니다. 막 울기만 하고 막 때를 씁니다. 바닥에 누워서 막 온 바닥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옷으로 다 쓸어 담고 있고 막 쓸고 있고. 근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자기의 필요를 요청하는, 그게 지혜죠. 부모도 찡찡거리기만 하면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뭔지 제발 얘기를 해라. 얘기를. 청소년인데도 계속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뭔가 명확하게 해가지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막 둘러들어대면서 너가 원하는 게 뭐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 인격으로 대해야죠. 하나님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렵네요.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표현도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제가 못하러 기도합니까? 그럼 예수님도 다 아셨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 왜 했을까요? 다 아시는데. 그냥 때만 쓰는 것도 나쁘고 다 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의 원함을 지혜롭게 알아는 거. 하나님, 저 이런 저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이제 병원 신방 가고 아픈 분들 할 때 꼭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병이 걸렸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어떤 치수가 지금 낮아져야 되는지, 어떤 약을 복용해서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의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니. 저도 기도했어요.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 모든 일상이 좀 설교 준비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막 진짜 뭐 꽉꽉 차 있을 때가 있는데 밥 먹는 거 하나도, 오늘 주셨잖아요. 그렇죠? 장조림. 저 자신의 기도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냥 주문 외우듯 성도들의 기도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들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뭉뚱그려 하나님 이거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 사역에 뭐가 어떻게 하나님 돼야 되는지, 어떤 믿음이 필요하고 어떠한 과정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모르면. 이들이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슬로바에서 딸들이 욕심처럼 보여지나요? 아니에요. 모든 지파가 다 봤는데 우리는 좀 불균형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소통의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해요. 근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는 어때요? 어두운 부분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한 이야기 나눌 때 막 어떻게 보면 좀 엔돌핀이 솟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남의 말 하는 것이 별실과 같다고 잠언도 이야기하니까. 근데 부정적으로 소통하지 말자는 거죠. 부정적으로. 소통하되 예쁜 말그릇에 담아 하자. 그래서 잠언에 있는 것처럼 25장 11절 말씀에 같이 좀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주소지를 잘 찾아서 앞담화, 뒷담화가 아닌, 그죠? 이 고라자손의 일당과 반역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의 태도와 이 슬로보아 딸들의 태도는 달라요. 반역자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하죠. 야, 니들만 지휘관이냐. 또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만 계속 나열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상을 얘기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간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을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것도 교만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찡찡거리기만 하고 하나님 뭐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할 수 있어. 그러나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 이런 부분을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는 것 자체로도 기쁘고 기도하는 것 자체로도 기쁘시지만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렇게 함께 대화하고 나눌 때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모습을 보면 사연이 있잖아요. 사연, 우리 모두에게 사연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모세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요, 이전에 판례가 없는 것도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명확하게도 이게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없네. 근데 이 말에 대해 경청하고 사연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이게 참 지도자의 모습이잖아요.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이제 라틴어로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다리를 놓는 거잖아요. 다리를.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사연이 있잖아요. 사연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노사연은 없습니다. 가수는 있지만, 그죠? 노사연은 없어요. 다 사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유사연이에요, 유사연.
여러분 안에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그 일의 앞뒤 사정과 까닭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사연을 잘 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역할이고, 그렇게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죠.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약자는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여인들이었는데, 여인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안이 어때요? 옳다라고 하시고, 옳았구나 하면서 대안을 주시고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땅, 이 유산이 어떻게 상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선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들의 딸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상속이 된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딸도 없는 경우는 죽은 사람의 형제들에게, 또 죽은 사람의 형제도 없다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형제겠죠. 그 형제들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해야 한다고 정해줍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뒷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에게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약한 자들을 향한 마음이 있고 결핍이나 부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함께 듣고 사연을 가지고 가야죠. 우리 개인적인 사연뿐만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들, 또 내가 영적인 리더나 뭐 지도자 위치에 있다라면, 내가 앞선 선생처럼 또 앞선 한 발짝 앞선 자라면 자녀들의 이야기도 가지고 가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그게 공동체 역할이죠. 이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을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누가 원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우리도 그 사연을 다 모아서 아버지께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모형이 되셨기 때문에, 원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가 육신의 그 육체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사연을 가지고 가는 그런 지도자, 또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사연이 있다라면 그걸 듣고 함께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영적인 다리 놓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사연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계시고, 근데 사연 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가지고 다 아십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이 또 만나는 것이기, 분명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명확하게 내가 이런 부분에 이러한 요청이 필요합니다. 나눌 때 정말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 구합시다. 때만 쓰지 말고 하나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중보하고 나누는 기도의 동역자로 여러분이 서기를,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